날씨가 여기는 너무 좋은데요. 네,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이 너무 더운데 우리가 시원 데서 있기가 미안하다고. 네, 미안할 거 없죠. 한국이 38도인 게 여기가 100도 됐는데 여기 100도면은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뭐 118도까지 한 2주 정도 전인가 그랬죠? 한 주 전인가 그랬죠? 어떤 분이 캘리포니아 갔다 오시더니 118도였다고. 그래서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118도 여기 118도가 좀 다르긴 해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덥죠. 그래도 우리 같은 말씀을 좀 보게 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들이 더 있어서 좀 다른 말씀을 가기는 아쉬워서 좀 더 머물러 보려고 하고, 사실은 오늘 제목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했는데 그 중간에서 좀 더 머무르다가 끝부분을까지는 잘 많이 못 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좀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복습도 조금 더 하고 해보겠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좀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시나 관심도 많습니다. 관심 많은 거 좋고 기다리는 거 좋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는 것은 좋지만 언제 오시는 거 이런 거에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언제 오시는 것을 알면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보면은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참 대충 보면 미국 사람들의 이혼율이 미국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 서로 사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서로 같이 오래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사업을 같이 해도 서로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터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싸움을 또 잘하기로 우리 또 소문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우리도 죄책감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참 아주 우리 선배들, 존경할 만한 그런 선배들을 보면요, 그것으로 죄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시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참 아프고 괴로운지, 내가 참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그 참 갈등과 괴로움, 그것 때문에 막 씨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 바에는 죽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 것은, 우리가 그런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올바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거룩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 첫 파트만 읽어봤는데 그것도 둘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만이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이 4살 때 만약에 죽었더라면은 여러분들 지금 계시겠어요? 그런 분 하나도 없죠? 아담이 4살일 때 죽었으면 후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담 후손 아니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이 아담 해서 아담이 백인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저도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도 21살 때까지 교회는 다녔지만은 내가 왜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게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고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사는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오래 잘 살고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또 커지고 성공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을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녀들이 생기면은 내가 큰 사람이 못된 것을 내 아들이나 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축구의 미래라고 하는 사람이 이강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7살 났다고 하죠. 기저귀 채우고 이제 사다가 기저귀 뛰자마자 축구를 시켰다고 합니다. 3살 때부터.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한국의 축구의 미래니까 좋죠. 그러나 참 그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죠. 모두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인, 내추럴 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게 확 바뀌죠. 기본적으로 바뀌어서 그런 생각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내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그렇게 해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관하게 됩니다. 주관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관심이 없고 나와 나의 식구들만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크리스천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중심에 근본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생활이 세상적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중적인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하겠죠. 또 누구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죄를 같이 진다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죄를 밥 먹듯이 살아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맞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편안하고 마음이 괴롭지도 않습니다. 갈등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 죄에 따라서 살다면은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롭고 불편하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괴롭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 과거에 우리 많은 크리스천 위대한 사람들이, 참 주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안 될 때,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막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막 생명을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든지 아마 이런 사람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추럴하다,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2년 전에 어떤 그 영국 사람이 원래 자기는 사자들하고 같이 사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사우스 아프리카로 이사 가가지고 이제 사자를 데리고 사는 건데, 사자를 이제 길을 들이기 위해서 아주 애기 사자를 갖다가, 한 애기 사자를 갖다가 젖먹이면서 길렀다고 합니다. 10년 동안을 잘 길렀는데 어떻게 하루는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자가 그 사람의 목을 확 물고 끌고 가더래요. 누가 말하기를 너무나 사람도 놀랐는데, 우선 닭을 잡아가지고 닭의 목을 물고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자기를 키워준 엄마와 같은 사람을 물고서는 가서 목뼈가 다 부러지고 입이 다 부러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자를 사람과 같이처럼 취급하고 길렀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 애기처럼 길렀다고 할지라도 그 본성이, 본질적으로 사자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생 동안 안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자는 사자. 짐승도 그런 짐승들은 피 냄새를 맡으면 꼼짝을 촌치를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기른 개도 피 냄새를 맡으면 어떤 데는 촌치를 못한대요. 그냥 물게 돼 있다고 하는데 사자는 더 그렇겠죠. 본질적으로 사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어떤 분이 우리 미국 분인데요. 한 번은 이제 둘이서 저하고 세 명이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이분 한 분이 말이 참 많은 분이에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있으면 말을 남들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보통 말을 안 하는데, 당신 말을 좀 줄이라고. 그래서 남들 좀 말할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게 세 명이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말해야지. 근데 다른 미국 사람이 옆에 있다가 33.3%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하는 말이 한번 해도 안 된다고. 나는 원래 그렇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 본성, 성격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것,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죄 짓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고 괴로운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때, 믿었을 때 어떻게 다르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기 전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말씀했고,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본질상 사람은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본질상 원래 기본적으로 진노의 자녀, 그건 누굴 말하는지 아세요? 아시겠지만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보통 사탄의 자녀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의 주인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상스럽게 말한 거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의 주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실은 사탄이거든요. 영어로는 보면은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같은 말이죠. power, prince of the power of the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에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에는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신 영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가는 대로 살았고 세상이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20살 때 돼가지고 제 친구도 많지도 않았지만 그 나이 또래 애들이 듣는 노래를 저도 들어요. 좋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좋은 거겠지 하고서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옷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저도 이렇게 기르고 다녔거든요. 70년대, 80년대 그때 사람들은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사는지도 몰랐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걸 알았는지는 난 몰랐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사탄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데이빗 오드라고 하는 분은 그분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뱃솔이라고 했어요. 뱃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릇이죠.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 근데 그는 말하기를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의 신을 내 안에 담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참 하나님을 담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릇이고 이 세상의 신 바로 사탄이죠. 사탄을 담고 살든지 하나님을 담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성령을 모시고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때부터 인간은 사탄을 따라 살게 되고 그를 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시작한 다음부터는 악한 자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탄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본질은 바로 selfishness, 내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생기는 걸 위해서는 모든 것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 나에게 유익하면 악을 행하고 또 다른 면을 볼 때 내가 선을 행하면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도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다 동기가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게 내가 높아진다면 사람들의 눈앞에 높아진다면 그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이기적인 것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내어주면은 나는 사탄의 종이 된다고. 누구에게 양보하느냐 말하자면 서렌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주님께 서렌더를 하는 거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사탄을 섬겼지만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 다른 것은 빼고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탄의 종이더니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의 본질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성령님에게 따르는 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하게 사는 삶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도 이해를 참 못했어요. 하면서도 다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다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이거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본질이 바뀐 것이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 주인이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뀌었어요. 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은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그걸 모를 때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택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큰 의미라고 이렇게 말하나 그렇지만은 달라요. 이제 내가 변한 것을 알 때에는 이제는 내가 거기에 따라만 가면 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전에 내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골로새서 2장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거기 보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네, 그 비밀이 뭘까요? 성경을 거기 읽을 때 이게 무슨 비밀일까? 대단한 비밀이겠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이게 뭘까? 근데 그 다음에 구절을 읽으면 실망하죠, 보통. 27절에 보면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비밀은 뭐라 하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게 모르게 비밀일까? 저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대단히 무식했네. 그때는 우린 다 알지 벌써 오래됐는데 이거 대단한 비밀이라고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할 것인가? 근데 이것은 사실 대단한 비밀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가능한 것이지 그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근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거는 그냥 노래할 때 Jesus is in me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 했어요. 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예, 템플이라 했어요. 영어로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그랬죠. 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계시겠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6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된다 그랬어요. 예, 그건 참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연합이 된다. 보전에 보면은 창녀하고 관계하는 사람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이 되는 사람은 한 영이 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컨테인한다 그랬어요. 컨테인, 담고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담고 사는 사람은, 그걸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맨 그로버가 하는 사람인데, 예, 이따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이것을 옛날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그분이 책을 여러 개 썼는데, 보면 재밌는 게요. 책을 여러 개 썼는데 몇 개 읽어보니까 다 똑같은 말만 해요. 예,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럼 딱 이 말만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그게 깨달음을 그가 받았는지 맨날 딴 얘기 하다가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분 아세요? 노맨 그로버는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말을 너무 못해요. 예, 말을 얼마나 떠듣는지 참 그 말을 진리는 참 진리인데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예? 영국 사람이니까 더하기도 하고. 근데 본인도 뭐라 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지옥 같아요. 예, 그렇게 표현해요.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몇 번 트라이 보다가 이거 뭐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예, 근데 책을 보면은 참 좋아요. 예? 책을 보면은. 근데 항상 똑같은 얘기 하긴 하는데, 예, 정말 진리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가 무슨 말 하냐면은 그가 아프리카로 이제 영국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젊었을 때 갔는데 좀 해보니까 한계를 느낀 거예요. 한계는 뭐냐면은 내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선교로 왔는데, 지금 선교사 왔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선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더 주세요. 그랬대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거기다가 믿음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 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육신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동료 선교사들을 너무 비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대치 않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문득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랍니다. 그것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성경 말씀이 탁 들어오면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예, 그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 사랑을 많이 가지신 분이시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발견하게 된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바로 사랑은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는 잘못 알고 있구나. 사랑이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때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간부터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다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만유라는 것은 참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영어에 보면 쉽습니다. Christ is all and in all 그랬어요. 그 영어가 더 쉽죠. Christ is all.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 And in all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은 내가 할 일을 모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은, 또 한 센텐스를 영어로 말씀드리면 I was not to become
but to contain. 똑같은 말이죠. I was not to become.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는 것이다. 또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담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모르게 큰 진리인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잘 생각 이걸 알게 되면요 많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릇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커피를 마실 때 그걸 비유하면서 커피 마실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잔이 중요합니까? 이 안에 있는 커피가 중요합니까? 커피 맛을 내는 건 커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그릇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바로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뱃솔이고 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배는 우리 질그릇에 담은 것이지 이 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바로 보배이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도 커피 잔이 물론 더러우면 안 되겠지만 커피 잔이 멋있게 생겼다 그래서 맛이 더 날까요? 조금은 더 도움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잔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런 조크가 있어요. 당나귀가 아주 착각을 해가지고 나를 봤냐? 내가 거기 갈 때 사람들이 한번 찬양하고 그러더라. 당나귀 때문에 찬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맨 그룹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이 어떠한지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시선을 맞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데이비드 오드라고 하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속에서부터 죄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가 나를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모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내 안에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뭐라 하냐면은 우리 할 것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두 가지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렌더를 하는 것이다. 그거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사탄을 섬긴 사람이거든요. 그걸 서렌더 한다는 것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사탄 나 섬기지 않는다. 사탄을 알고 섬긴 사람 없겠죠. 있긴 하지만 거의는 없죠.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탄을 나도 모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렌더라는 것은 나 이제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서렌더라는 것이고 우리 믿는 이에게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제 나 육을 따라 살지 않기로 나의 몸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게 서렌더이죠. 내 장래를 드립니다. 내 모든 걱정도 드립니다. 서렌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그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2장 20절 말씀 끝에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 바로 우리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해보면서 또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을 서렌더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겠다고 또 마음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모든 것에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